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과 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찬양에도 아는 찬송 들으니까 더 신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제가 너희 손에 하면 여러분들 붙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와 다짐과 큰 내 마음에 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CCTV가 참 많지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이 CCTV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이 CCTV 덕분에 서울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CCTV로 말미암아 엽기적인 강도나 살인 사건의 범인도 체포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이 CCTV는 아주 찰나적인 순간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번 반복 재생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 등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CCTV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요. 이 CCTV와 비교해서 우리 사람의 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은 어떨까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눈은 CCTV와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면 그만일 때가 많고, 또 잘못해서 볼 수도 있고, 되돌려 반복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엔 정확히 보았으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억이나 그 모습들이 희미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CCTV가 우리보다 더 정확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발달된 CCTV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꾸어 얘기하자면 오직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한번 따라갑시다.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 하나님의 시각,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상 6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당시 선지자 엘리사는 도단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당시 아람 나라,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겠지요. 이 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빈번히 침공할 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것이 금방 들통이 나고,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다가 도대체 이유가 뭘까? 혹시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스파이를 색출해 보려고 하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 없고 어떻게 하든지 저 엘리사 선지자를 잡을 수만 있다면, 무찌를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람 왕이 그래? 그렇다면 당장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시리아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사완 게하시가 그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소위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위기 가운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감정이 없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도무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엘리사는 게하시, 그의 사환, 그의 종 게하시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 영안이 열려 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1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제서야 이 사환 게하시가 깜짝 놀랐고, 바로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가 떨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구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준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중요하지요. 영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도 분명하지요. 오전 예배 마치고 공동의회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집사님, 제가 하려고 하는데 앞에 그냥 게바. 타이밍을 조금만 제가 하고 집사님은 아멘 하셔야지. 한 분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제서야 아멘 하셔야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니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장차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쫓았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오늘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기에 되겠나? 될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시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셔. 또 저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겠느냐?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드온에 관한 두 가지의 시각이 존재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용사라.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시각은 15절에 보면 이 기드온을 향해서 보잘것없는 존재, 미미한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큰 용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요, 미미한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보는 이 시각은 바로 기드온 자신의 시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기드온은 지금 당장은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너는 큰 용사야.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군사를 몰고 다니는 미디안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미한 존재고 저 미디안 군사들은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고 강력하다. 사실 하나님의 시각과 기드온의 시각을 살펴본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기드온의 관점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이 족속들에서 좌지우지되는 그야말로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지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은 미디안이 한번 떴다 그러면 벌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시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아, 떨지 마. 요즘 애들 말로 쫄지 마.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의견과 하나님의 의견이 다를 때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지금 누가 틀렸습니까? 기드온이 틀린 거지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드온의 시각은 객관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큰 용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기드온은 큰 용사였고 메뚜기처럼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존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에게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아담이 명령하는 그대로 짐승이나 동물이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코끼리를 보고 아담이 뭐라 불렀겠습니까? 한국 사람으로 친다면 코끼리라 불렀겠지요. 그러니까 코끼리 되는 거지요. 코뿔소의 뿔이 튀어나온 특징을 보고 아담이 뭐라 불렀겠습니까? 코뿔소. 그러니까 이름이 코뿔소가 되는 거예요. 목이 길다 보니까 기네 그러면서 기린이 된 거예요. 아마 목이 긴 짐승이요 해서 사슴하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명하는 그대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너는 큰 용사라. 그러면 이미 기도는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용사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부르시는 것, 그것이 정확하고 분명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제대로 가지고 또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그대로 나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민수기 13장에 보면, 또 민수기 13장과 14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 12명이 보고하게 되지요. 10명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족속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모세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 그대로, 그들의 믿음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목소리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면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겠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나는 작고 미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이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작고 미미했던 시몬을 예수님께서 개바로 부르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각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늘 그 훈련 간단하게 3가지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는 나는 안 돼, 나는 작고 미미한 존재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소위 영적 레슨을 시작하십니다. 3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영적 레슨을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로 하여금,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감게 만드셨습니다. 기도원으로 향해서 눈을 감게 만들었어요. 자꾸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미약해, 모자라, 그거 눈을 감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이지요. 눈을 감게 만든 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첫 번째 레슨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레슨은 눈을 감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레슨이 이어집니다. 2교시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눈을 감게 만들던 그 눈을 뜨게 만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 향해서 눈을 뜨게 만드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는가요? 선지자 엘리야, 대단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적으로 불로, 지진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소생케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심령을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부딪히면, 우리 영혼에 부딪히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향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레슨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기드온이 보잘것없고 미미하고 자기 스스로도 안 되겠다 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었고 나중에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기드온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받는 그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훈련, 신앙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연습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처참한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실예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서 소위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거기에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소개되고 있지요.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들 가운데 입다, 삼손 등등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형편이나 상황이 열악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인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골리앗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또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도록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 앞에 놓인 승리를 쟁취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들과 사건이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종종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문제가 변하여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몬이 하나님 시각을 가질 때 그가 베드로로 설 수 있었고 믿음의 큰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고 선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혹 피택되신 분들은 내가 되겠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공동의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장로님 2분, 안수 집사님 4분, 권사님 6분 우리가 피택할 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 이름에 동그라미 적으세요. 하나님 저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 가지라고 30분 동안 설교했는데 웃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로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동그라미 또 다른 사람이 동그라미 칠 때 하나님 이분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잔치 축제가 되고, 혹 내가 피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분을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시험 들음이 없이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